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부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며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만 허락하시는 귀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이끄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안타깝게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이렇게 도망 나오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도망을 나올 때 다윗을 세심하게 도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종이었다가 무비보셋을 돌보는 종이 된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결국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오는 이 상황에서 결국 다윗을 가장 세심하게 옆에서 도왔던 사람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의 종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의외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도 역시 그 결과를 우리가 당하게 되고 그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도 역시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종이었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 아량을 베풀었을 때에 결국 그 결과를 지금과 같은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이제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이유 없이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면 결국 그것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본인은 자신의 친자식에게 쫓기는 신세인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도운 사람은 자신이 원수가척이었던 다윗을 원수가척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였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저희가 읽을 때 우리는 참 좀 마음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는 당연히 부모와 자녀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고 뭐 당연히 특별한 관계일 것이라고 이렇게 가정하지만은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나 뭐 친구하고의 관계나 이웃하고의 관계나 다 똑같이 노력이 필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이렇게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시간도 들이지 않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서로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서도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뭐 엄마와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와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계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 이 가족 간의 관계에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서 가는 길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이제는 정말 힘을 잃은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경에 저주를 퍼부었다고 되어 있지만 욕을 한 것이죠. 아주 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저지하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은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놔두라고 하면서 정말로 너무나 낮아진 자세를 보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본인이 정말 스스로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하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도 겸손하게 자신의 태도를 가졌었으나 한번 정말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의 잊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자세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다윗의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내려오는 것이죠.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그분께 우리를 드리는 일이 아주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편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참 권력이 뭔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고 그리고는 압살롬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니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전향을 합니다. 참 이 권력이 뭔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 전에 다윗과 친구 관계를 갖고 정말 도우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권력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니까 결국 그 권력 있는 사람에게 다시 전향하고 그 사람에게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뿐 아니고 다윗의 고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역시 이 사람도 압살롬에게 전향을 합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것들 배신하는 것들 이렇게 볼 때에 참 너무나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7장에 가시면은 압살롬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후세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둘 다 다윗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압살롬이 권력을 차지하자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압살롬에게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전략을 얘기했는데 결국 이 압살롬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후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차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아예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상황이죠.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도 없는 정말 이런 정말로 아주 악이 판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둘 중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전향을 한 것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전향을 해서
다윗에게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략을 이제 제안을 하고요. 압살롬이 자신의 제안을, 전략을 받아들이자 그 전략에 관한 비밀을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적군의 전략이 다 노출된 거니까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배반하고 또 배반한 것처럼 하여 스파이 노릇을 하고, 그리고요, 이제 이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전략은 거절당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사람이었으나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왔는데 또 압살롬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스스로 목을 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도 없고 정말 전략적으로, 지략으로 사람들을 배신하면서 이렇게 생존해 왔던 이 아히도벨은 결국 자신의 계획들이 잘 성사가 되지 못하자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순수하게 세속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원리를 가지고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하는 이 세속의 이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점 그 마음이 죽어가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은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축복입니다. 이제 18장에서는 다시 다윗의 얘기로 넘어가죠. 다윗이 이제 전략을 입수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만나게 되거든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죠. 압살롬은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평소에 부러움을 많이 샀던 아주 멋진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이렇게 얽히면서 결국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령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죠. 그러자 다윗은 그 마음에 있던 진심을 내놓는 것이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정말 너무나 서럽게 통곡합니다. 찢어지는 심정이죠. 물론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적군이 된 거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자식인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고 다윗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장군들의 손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정말로 서럽게 통곡하는 이 장면은 사실 이렇게 읽고 있으면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요. 도대체 압살롬은 왜 이렇게 아버지를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물론 압살롬이 자신의 친누이를 범한 배 다른 형제인 암논의 그러한 이 정말 끔찍한 그러한 행동들을 알게 된 다음에는 결국 나중에 2년을 기다려서 전략을 짜고 결국 자신의 배다른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그의 죄가 큽니다.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그런 지경까지 갔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암논이, 그러니까 암논도 역시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압살롬의 친누이를 범했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알았을 때,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범하기만 했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이 아버지인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냥 역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낸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압살롬은 그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것이죠. 이러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고 정말 극노하셨으나,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겐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는 그냥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뭔가를 크게 잘못했을 때 화를 내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압살롬의 마음은 정말 그 서운함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압살롬이 이렇게 살인의 길을 걷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보낸 장군에 의해 죽게 된 이런 모든 과정들의 출발점이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물론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정말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도 때로는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저때가 이 기로였어요. 적절한 시기에 만일에 다윗이 암논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적절하게 뭔가 뭐 형벌이든 어떤 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아니면 뭐 결혼을 시키든 뭘 하든 뭔가 이 문제를 수습해서 그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소위 이제 settle down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분명하게 다 정리를 했더라면 압살롬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을 하자 요압이 화를 내죠.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압살롬의 군대와 대항을 해서 전쟁을 하라 그래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적군의 대장인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렇게 통곡을 하시면 우리는 왜 전쟁을 한 겁니까? 그렇다면 왕께서는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어야 울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전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이런 때일수록 부하들을 다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죠.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참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시므이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시므이가 누구죠?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나올 때 길에서 그를 만나서 다윗에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시므이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먼저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싹싹 빕니다. 정말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네가 죽지 않겠다. 네가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제 정말 많이 겸손해지고 다시 이 모든
모든 이 정말 회오리바람,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모든 회오리바람, 정말 이 폭풍우를 다 거치고 나서 다시 그 전의 겸손하고 따뜻하고 배려하는 다윗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뭐 아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다윗의 심정에 뭐 변화가 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겪었으니까요. 이제 그리고 다윗은 다시 길을 가는 중에 무비보셋, 자신이 사울의 손자지만은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한 이 무비보셋, 역시 은혜를 베풀었던 상대, 은혜를 얻은 이 무비보셋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다윗을 기다립니다. 자신에게 인자를 베푼 왕에 대한 감사, 그 너그러움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만나죠.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세가 되신 어르신이신데, 이제 이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사람이 왕을 돕습니다. 왕이 이 어른에게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갑시다. 제가 아주 극진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지만은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고향에서 조용히 살다가 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 남게 되죠. 다윗은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왕권을 되찾았는데 다윗은 이제 왕의 신분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은 이 80세 되신 어르신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고 고향에 살도록 그렇게 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낮은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간혹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열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처분을 따르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한 실수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않고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 스스로의 공적에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절시킬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는 고스란히 그 결과를 당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전에 밧세바를 이렇게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대하는 것, 암논에 저지른 그 죄를 처리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시시콜콜 일일이 그 전처럼 물었더라면 다윗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이 다윗의 회개의 시를 기록했고 나름대로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그 죄를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버릇을 다 놓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보호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 찬양대에서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나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때때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애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잠시 잊었고 그것이 이렇게 일파만파 그의 삶을 망쳐놓을 줄을 몰랐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전에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잠시 잊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사는 삶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살아서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내 삶이 감사로 넘치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말 어쩌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단적인 슬픔과 또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들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 위에까지 오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사람이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겸손하고 종으로서의 리더십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참시 잊고 그것이 정말 늘 공격할 기회를 찾던 사단에게 그 페이스를 넘겨주는 안타까운 시작이 되었던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삶도 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